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과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될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새로운 것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 낡은 부대는 아깝지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한 해 속에 우리가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소중하지만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소중한 것은 알지만 그 소중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분명히 무엇인가를 내려놔야 그 소중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그 밭을 갈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밭 안에서 보화가 담겨 있는 그러한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밭을 샀다라고 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개념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하면 부정한 것 아니냐, 아니 남이 밭에 있는 그것을 발견을 했으면 알려주어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찾게 해야지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개념, 유대인의 생각과 또한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유목민이에요. 이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떠돌아다녀요. 좋은 목초지가 있으면 거기에 양떼들을 풀어놓고서는 양을 먹이다가 이제 풀이 다 없어지면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서 또 거기에 양떼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유목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천막을 치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양들을 팔고 또 이 수익을 얻어지면 이 돈들을 가지고서는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천막 속에 보관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만 아는 어느 한 지점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항아리를 묻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 얻어질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살짝 가서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이제 또다시 묻고 그리고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보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보화를 자손에게 유언으로 남겨서 물려주어야 되는데 유언도 하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는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데 내가 그 밭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100%내 것이 되지만 그 밭이 남의 명으로 되어 있는 주인이 따로 있으면 내가 발견을 했어도 반을 나누어서 밭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의 주인은 그냥 얻어지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소유하면 50%가 아닌 100%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2015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200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2016년도를 맞이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 여러분, 낡은 것들은 아깝지만 과감하게 다 팔아서 정리하고 가장 소중한 것, 보화, 그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라도 출발한다고 하면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요, 그것이 승리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표정이 굳어 있는 분들은 다 가지고 갈 거요? 옛날에 잘못된 습관, 옛날에 잘못된 언어, 지난날에 잘못된 그러한 행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또다시 출발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해 그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팔아서 없애고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보화가 뭔 줄 알아야 그거 한 가지만 들고 가지. 여러분, 세상 속에, 생각 속에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보화가 뭐냐? 사람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뭘 가지고 가냐고 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손에 쥐게 될 것. 이것이 금붙이일 수도 있고 이것이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어요. 왜냐고 하면 우리들의 개념 속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금이거든요.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놔두지를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다가 꼭꼭 숨겨둡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결혼식 날 받은 금붙이, 아이들 돌 때 받은 금붙이,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장롱 깊이 이렇게 숨겨두신 분 계십니다. 그분들 이사할 때 잃어버리고 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놔두고 가는 게 없나? 이제 이사하고 나면 그 집 다시 와서 확인하고 그리고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살펴보는데 세상 화장실 위에 이 천정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속에다가 혹시 내가 둔 거는 없을까? 나만이 아니라 나보다 전에 살았던 그분이 혹시 저기에다가 둔 거는 없나? 그래가지고는요, 의자를 갖다 놓고 열어본 거요. 다 살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깊숙이 숨겨둡니다. 이것이 쉽게 눈에 들어오느냐?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세상의 물건 가운데도 소중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소중한 분을 발견하고 난 뒤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버렸느냐?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분 한 분만 소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정말 가장 소중한 보화, 영적으로 그분만 발견하고 나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가치 있는 게 금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에 정말 가야 될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길 되시는 그분을 소유해야 돼요. 믿으세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요즘은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복을 받는데요. 한 여자는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아내의 목소리, 두 번째는 길 가는데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 이 두 사람 여자 목소리만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는 그 길을 누가 알려주느냐? 예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길이요. 그래서 길이요.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 줄 알아요? 어느 신혼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알콩달콩 살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분이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남편이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주례 목사님, 여자는 땅이요 남자는 하늘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편을 째리고 쳐다보면서 당신은 몰라도 한참 모른다.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웠는데, 그러면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올라가는데 땅이 높지 하늘이 높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러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또한 그분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하고 함께 가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내가 재산을 팔든 아니면 그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드리든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분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분이 어디에 계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밭에 계신다. 보화는 어디에 감추어졌느냐?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에 감추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산 높은 곳에 감추지 않았다. 밭에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밭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느냐? 누구든지 들어와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밭에 계시는데 어디 밭에 계시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밭에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가요, 밭에 있는데 겉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보아 하나도 못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순박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순진하고 또 마음도 여리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재빠르고 악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두셨느냐? 밭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밭 깊은 곳에다가 감추어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순진하고 착한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그래서 감추어 두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밭이 넓지만 그 밭에 가장 중요한 한 분에 대해서만 창세기에서도 계시록에서도 한 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보화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밭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냥 밭에 들어가면 만납니까? 오늘 이 사람은 무엇을 했어요?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의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예요. 2016년도에 하나의 삶이 달려있는 이야기고 우리 일생의 삶이 담겨있는 이야기. 이 말씀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 밭을 갈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 밭을 갈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밭을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으로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요. 그냥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요. 그런데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기도로 밭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겉에 있는 것 같으면 들어가서 가져고만 오면 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 줄 알아요? 그냥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시편은 꼭 읽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름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 이야기했는 줄 알아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기름이 중동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에 무엇을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이게 기름 원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잘 봐도 거기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학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경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학문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달나라에 로켓을 쏘아 올릴 때에 시간 하루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모여서 찾아도 하루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쏘아 올리면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성경 속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가 멈추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가 멈추었어요. 그때 하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멈췄으니까. 근데 이 조금 시간이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왜 모자라느냐 따져봤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림자가 물러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말씀에 묻혀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보아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그 보아가 담겨있는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사무엘 선지자는요,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갈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보아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옛날에 강화에 가보니까는요, 어느 분이 겨울 지나서 여름 봄 이제 막 올 때 꼬충이 이만한 꼬챙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뭐를 치고 다니면서 땅을 푹푹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땅을 푹푹.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땅을 찌르고 다니냐? 아니, 뭐 옛날 오래된 그러한 것들이 땅 속에 묻혀가지고 그거 찾으러 다니라 그랬더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얗게 생긴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 속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땅 속에. 그런데 이게 감각에 의해서 찌르면 그걸 안 되네요. 안 해봤어도 그냥 해본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은 땅 속에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걸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겉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깊이 묻혀 있어요. 다 갈아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발견하느냐? 깊이 가는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를 감추어 두면서 그냥 평상시에 밭을 가는 그 높이로 밭을 갈 때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보아 감추어 두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왜? 쉽게 발견돼 가지고 남이 가져가고 마니까 말이에요. 남이 갈아도 드러나지 않는 깊이로 감추어 두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야, 맞다. 뭐냐 그러면 그 교회에 청년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 어느 한 청년이 와가지고서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자 청년인데 저 남자 청년이 내 마음에 쏙 드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게 잘 봤다.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이 결사적으로 그 남자에게 대시를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남자가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생활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정말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년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사님처럼 저런 남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에게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보화를 보는 눈은 따로 있다.
겉을 보지 말고 깊이 봐라. 깊이 봐라. 여러분, 좋은 보화는 깊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깊이 보면 그가 눈에 들어오는.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그래, 진작 좀 알려주시지.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여러분, 보화는 깊이 묻혀 있어요. 깊이 파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파가는데 깊이 파야 되는 거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화가 보이게 해달라고, 때로는 절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보화가 내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나는 1월 4일서부터 특별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정말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한 해를 출발한다고 하면 기적은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왜? 보화를 발견하고 가는 거니까. 보화가 없이 가는 사람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보화는 어디에 감추어져 있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말씀의 밭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밭을 들어와요. 그런데 밭에 들어왔다고 다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뭐 해야 돼요? 파야 돼요. 어떻게 파느냐? 기도로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리고 그 보화가 발견될 때에는 사람이 기회가, 감각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둔한 사람은요, 덜커덩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돌만 있네. 그리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덜컹할 때에 감각이 있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딱 뭐다. 그리고 갈던 챙기를 놔두고 삽을 가지고 와서 깊이 파는 거예요. 왜?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회가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루마리 성경이 어디서 발견됐느냐고 하면 동굴 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발견했냐? 목동이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저 꼭대기에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 해서 돌을 잡아가지고 던졌더니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파피루스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수없는 사람이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내게 기회다, 기회다, 그런 확신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으세요? 그리고 이 기회가 내 것으로 되는 사람이 누구냐? 헌신의 사람이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소중한 것일수록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내 것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쓸데없는 습관도 팔아버려요. 이거 늘 하고 다니던 거 이거 팔아버려요. 간 버려요. 간 버려. 연말만 되면 그저 마시던 거 이거 다 팔아버려요. 누구만
소유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그 안에서 누렸던 기쁨보다도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믿으십니까? 연말 돼서 그저 요거 보면서 시력 나빠지게 보지 말고요, 그것도 팔아버리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잘 나가던, 죄송하지만 잘 나가던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저하고 중간 이름이 같아요. 태씨. 씨는 아니고 중간에 태자가 들어가요. 그 사람은 성이네. 나는 중간 태고요. 왜 그랬어요? 그 습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분만 소유하는 것, 믿으십니까? 이런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그분이 내 소유로 삼는 것. 그리고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 팔자. 그래, 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저 준이층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예요. 또한 이 보아는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밭에 묻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묻혀 있어요. 그 밭을 갈아야 돼요. 무엇으로 가느냐? 쟁기를 가지고 갈아야 돼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쟁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갈아야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기도하고 봐야 돼요.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발견했거든, 미련 갖지 말고 옛날 잘못됐던 거 버리세요. 팔아버리세요. 다시는 내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누구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를 우리 다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예수와 함께 출발합시다. 예수와 함께. 예수. 설교 끝났어요. 우리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제 2016년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힘있게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4일 날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요, 쟁기로 가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다 같이 가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깊이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겁나요. 매일처럼 조금 슬플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너 속에 여러분 이름 되세요.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되거나 걸어라, 내 너를 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